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난 시간 우리 설 명절 때문에 제가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지만 설 명절 관계로 한번 띄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냐? 여러분 늘 판단합니다. 시장에 가서도 마트에 가서도 똑같은 물건이라도 더 좋은 것,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집는 것처럼 판단하고 이걸 선택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매사에 좋은 걸 취하려고 하죠. 매사에 좋은 걸 취하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이러한 욕구는 다 있는 겁니다. 좀 더 좋은 거, 좀 더 내 눈에 귀하게 보이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린 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걸 매사에 취해라. 일찍이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의 선배들도 세 가지의 중대한 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으로 충분하다. 모든 것 다 세상의 지식을 잠재하고 성경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에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것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나온 진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진리가 개인적인 판단의 권한이었습니다. 교회가 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떠한 당국자가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말씀을 읽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헤아리는 데의 판단을 누구에게 뒀느냐? 개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개인. 나에게 준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다르면 아니요 할 수 있는 개인적 판단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진리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칭이 의롭게 된다. 이 진리. 이 세 가지의 진리가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자세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잘 알아요.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두 번째를 늘 강권하죠. 강과. 나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개인적인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교회의 권위로, 당의 권위로 어떤 그런 것으로 막 밀고 나가려 할 때 여러분 장로교회는 이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판단. 이걸 무시하면 그 교회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판단한다.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최봉규 목사가 설교하더라도 성경에 펴놓고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요 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설교를 하든 여러분이 누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든 성경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기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나의 판단.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교회의 권위로, 로마 교회의 권위로 바울과 칼빈과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가 망했냐? 아니요. 15, 16, 17세기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덕교회는 바로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다 개신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류에 있고 이 목사도 그곳에서 공부를 했고 자랐고 태어났고 저는 이거 외치다가 죽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고수하면서 내가 갖는 의무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너는 스스로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진리, 곧 성경에 제시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것을 확실히 취하고 있는가? Got it. 취하고 있냐? Took it. 취했나? 내가 그걸 잘 취하고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걸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갖고 있냐? 취하고 있냐?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결코 그것을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과거의 것으로 흘러보내면 안 돼요. 좋은 것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흘러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가지고 있어서 스크루지가 되지.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가지고 있고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흘러보내지 않고 끝까지 got it, took it. 제가 식민지 발음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영어 이렇게 제가 엑설런트하게 잘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뭐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제가 그 새벽의 소리에다 남기기도 하고 가끔 다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맹신하지 말라고 틀린 거 가르쳐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내가 가지고 그것을 흘러보내지 않도록. 어떻게 들립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냉랭하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매우 미약하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곧 흔들리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열심은 시드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복음에 대한 진리가 굳건하고 단단해지고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입니까?
마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모습이 마치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그곳에 있었으면 나는 모세 편이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매사에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힘든 일 벌어지면 여러분의 입술 속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적이 없습니까? 복음의 진수, 하나님이 앞에서 그러한 것을 다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이러면서 자기의 것을 늘 터뜨리는 육신의 삶의 것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없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알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것은 그 말씀은 곧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내가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받으면서 충실한 파수꾼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나 지금 20세기 지나서 20세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나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이라고. 동일한 말씀. 그때 그 시대로 가서 바울의 얘기를 들을 때나 지금 성경의 말씀인 최 목사가 전하는 거나 동일한 말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설교 듣는 것이 그때 가서 더 좋았을걸? 아니, 똑같아. 성경 말씀. 동일한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거기 갔으면 더 잘했을 거야 라고. 여러분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늘 저렇게 맨날 모세와 아론을 반대했던,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지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그거를 상기시켜줘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곧 오염되고 부패되고 꺾이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너네들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좋은 것 취해라. 부패하지 않도록 좋은 것 취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심정 속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예요. 저도 이 시간에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좋은 것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득이 되는 것을 갖가지 붙들으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흘러보낼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심령에 꼭 필요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권면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세상에 계속되는 한 권면은 필요할 겁니다. 가장 탁월한 인간의 제도라도 늘 부패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좋은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최상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라델피아, 서머나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산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악의 누룩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악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장로가,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새엄마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한 악을 잠재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교회에서 그 악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인데 똑같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서로 내가 우월하다, 서로 내가 더 낫다, 하나 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에베소 교회 망가졌습니다. 악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왜 이것을 지적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도 악의 누룩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교회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악과의 싸움의 현장이다. 육신의 연약함에, 육신의 이 정욕에 그것을 늘 싸우는 곳이 지상의 교회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오직 완전한 교회는 저 하늘의 천상의 교회이고 이 땅에는 늘 사람이 있는 곳 속에는 그러한 전투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부당 만부당 맞는 말이에요.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악을 이야기하는 것은 후대의 교회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지 말라고. 이런 교회가 되지 말라고. 이러한 성도가 되지 말라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필요성을 제시함에도 무시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진 겁니다.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좋은 걸 취해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원리를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릇된 교리를 제시해서 교회가 스스로 망가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빛을 어둠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보이게끔 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망각하지 마세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멋지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괴수의 모습으로, 가장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인 사람으로 악의 축의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만일 사단이 교회를 붕괴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교회를 부패시키고자 쉼없이 애쓸 거라는 사실.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 그 안에 부패한 것을 침투시켜요. 사단은 교회를 강탈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할 거라는 거. 이러하기에 어떠한 교회도 이 세상에서 안전하지 않고 사단이 늘
세상을 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아서 놔둬도 그냥 부패해. 썩어. 사단이 힘 안 써도.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소리가 많은 거예요. 왜?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방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사단 앞에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따라 좋은 걸 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교회가 진리를 취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 개인의 판단. 말씀으로.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말씀을 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십시오. 직시하십시오. 삶의 자리에 매우 신중하게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보면 지금 내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깨어 있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매사에 좋은 것을 취하여 이것을 취할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내가 죽는구나, 사는구나를 아는 거죠. 만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 성결에 대해, 멸망과 구속에 대하여, 중생에 대하여 성경적인 방법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지금 부패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 시간에 세상에 감동을 주는 메시지, 농담을 주고받는 이야기, 세상의 어떤 환락의 어떠한 엑스타시스,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표본을 교회에서 자꾸 보여준다면 그 교회는 곧 무너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금방 사탄이 춤추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그러한 강단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강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눈물 나는 깨달음이 있는 강단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이 내 영혼을 찌르고 폐부를 찌르는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이것이 안 맞는 사람은 아마 이 강단에 여기 이 좌석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저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분들은 여기 참 앉아서 설교 듣기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다른 교회 목사님은 막 감동 주는 메시지 좋고 막 그냥 입담이 좋아서 막 사람들 깔깔 웃기고 뭐 뒤집어지고 막 그냥 거기 잠깐만 들어있으면 막 행복하고 막 떠날 때 되면 목사님 손잡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도 옛날에는 그걸 꿈꿨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고 영혼에 대한 얘기,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제가 방점이 꽂힌 거예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패약함, 하나님에 대한 진노, 말씀에 대한 성결, 진실함과 깨끗함에 대한 진리, 뭐가 더 선명한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있다고 제가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도계 재단에, 강단에 여러분 어떤 강단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잠언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지식의 말씀에 떠나는, 즉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것에 그런 교훈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깔깔 웃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거 하려고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렇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개그맨 세우고 이런 강단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순결한 하나님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강단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진리를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패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보수하고 진리 가운데 생명을 걸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엉망으로 망쳐진 다른 것과 섞어진 그리스도의 진리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라고 반대해야 되는 교우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믿어야지. 그거 믿음 아닙니다. 단호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점점 이상해지는지 아십니까? 거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 잘못됐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거짓된 기독교의 신앙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저보다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세요. 무엇이 남았는지. 깔깔 웃기는 그런 에피소드만 남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짓 깡통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십자가와 복음과 진리를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았다면 그게 진짜 목사예요. 그게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영혼에 있는 선택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 겁니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여러분이 알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좋은 것을 취하자. 그 좋은 게 뭐냐? 복음. 순독 99.9의 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순결함과 진실함.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설교 다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말씀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감동적인 예화나 즐거운 에피소드만 남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꽂혀야 돼요. 내 폐부에 꽂혀야 돼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것 없이는 영혼의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톡하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한국교회를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교회의 자취를 보세요.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그들이 왜 순교했냐?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녔는데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나는 10계명의 제1계명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순교했어요.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난 이 교회 장로입니다. 이 교회당을 공산당이 저거 하는 그곳에 내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 공산당이 와서 업무 보는 자리 못합니다. 나 교회 장로입니다. 공산당이 힘으로, 총으로, 그렇죠? 영락교회,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영락교회 맨 앞에 문에 가면은 구성전 앞에 순교비가 서여져 있습니다. 누구누구 장로의 순교비. 제 1계명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 내놨어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난 이거 지킨다. 복음을 위해 생명, 수고, 고생,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리 앞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성도가 몇이나 있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느낀 감정은 한국교회가 점점 더 가속화로 쓰러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다른 것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취하지 않고 세상의 평안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진리를 취하지 않고 세상의 진리를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하는 신앙으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린 가지 아시나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밑둥이 잘린 나무, 지금은 파란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좋은 걸 취하고 있는지, 간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밑둥을 확인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굳게 취하고 있냐? 어떠한 시련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이 그대에게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판단의 권한과 의무, 이 필요성을 여러분이 재차 느끼고 있어야 돼요. 제가 몇 가지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벌써 12시 땅 쳐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길어지네. 제가 지금 정리하고 마칠까 하다가 할까요? 끝내야 되겠죠? 계속해요? 오늘 좀 설교 길게 해야 돼요. 점심 좀 늦게 드시더라도 오늘 제 말씀을 쫙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진지하게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친숙해야 됩니다. 온갖 종류의 종교적인 가르침이 제시될 때 성경으로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약간의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에 왕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성경을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지 못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오로지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성경 읽기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시험 받을 때 사단도 성경 가지고 인용한 거 아시죠? 그 성경의 그릇된 인용, 왜곡, 잘못된 적용, 그것은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죠.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단, 구원파 사람들, 성경 가지고 장난친 거죠. 왜곡, 그릇된 인용, 잘못된 적용.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원파 사람들하고 성경 얘기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부단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성도계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부단히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좋은 곳을 취하는 말씀을 받으려면, 좋은 곳을 취하라는 말씀을 받으려면,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교리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님들 장로 장립할 때, 안수집사, 권사 세울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제시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에 합한 사람이냐라고 물었어요. 서약하고 목사 안수 받습니다. 서약하고 장로 장립을 합니다. 서약하고 권사와 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가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 두 가지를 꼭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씀과 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저는 교리들이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제시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두 교리집이 잘못된 적용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새신자들에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르칩니다. 조민주 씨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와. 왜? 좋은 교우 만드는데 이것처럼 좋은 교리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과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척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오직 참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밖에 참된 게 없어요. 인간 다 거짓되고 부패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그런가 아닌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좋은 것을 취하려는 말씀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지켜왔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Got it, took it. 붙잡아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은 결코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개인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전 많이 봤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저는 봤어요. 혹시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나라가 무너져. 모든 체제나 조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 다녔는데 갑자기 CEO가 들어와가지고,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싹 말아먹었네? 많아요.
사람이 사는 곳 속에 체제가 무너지고 흥망성쇠가 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게 뭐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요. 내 얘기가 아니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원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엔토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의 그 글들을 읽어보다가 로마서나 목회서신을 다 읽어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엔토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를 품은 자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냐?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정점에 있느냐고 물어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그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우리의 심중에 그리스도를 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빛날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시련에 있다나 죽음의 순간에도 두렵지 않아. 그리스도를 품에 한 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손과 함께 내 삶의 끝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아니 심판의 날에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좋은 것 언젠가 다 놔야 될 사람들일 거예요. 다 놔야 돼. 알렉산더 대왕이 20대 중반인가 돼서 전 세계를 다 제패했어요. 땅을 못 찾은 것 때문에, 다 정복 못하는 것 때문에 통곡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제국을 이뤘어. 근데 그의 나이 31에 죽어. 그것도 애완견, 요새는 애완견이 아니고 그때는 원숭이를 그렇게 그 알렉산더가 좋아했대요. 근데 얘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개들도 그거 약 줘야 되잖아요. 뭔지 알아요? 개가 이렇게 막 미쳐. 그 약 줘야 돼. 약 안 주면 막 그러거든요. 원숭이도 자기가 그렇게 이뻐했던 알렉산더 대왕 물어요. 젊은 나이에 그 원숭이한테 물려주고 31세 요절해. 그러면서 그가 떠날 때, 야, 관에다가 구멍 2개 열어놔. 손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 이게 인생이야.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세상의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의 핵심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 속에서 승리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계 교우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좋은 것을 취한 좋은 것을 가진 자의 신앙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취한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